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다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끼리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은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본문 1절부터 우리는 막 이 말씀을 읽으면 답답해져요. 왜냐하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지를 가시는데 선택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는 오케이, 근데 유대 땅은 no, 안 간다.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he want,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원하지 않는 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피하신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뭐 상황 속에서 못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능히 갈 수도 있는데 그걸 피하시고 거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프레임은 뭐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떤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벽이 있고 실패가 있고 거기 가도 안 될걸? 이렇게 이런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어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나가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그 골리앗을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프레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낙심되는 일들, 또 어려운 일들, 그런 실패하는 일들 앞에서 주저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믿음의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를 가시고 유대는 안 가시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돼, 요한이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을 아시고도 거기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이게 시원한 거야. 그렇지, 믿음은 그거지. 그렇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프레임은 어떤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저처럼 이렇게 불편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잘 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이걸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불편한 것이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그것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할 때 핑계대거나 어떤 일을 하지 못할 때 우리도 그것을 면죄부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작 기다려야 하는 게, 정작 살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그런 절기들을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초막절이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식구들도 거기로 올라가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답답함은 그 형제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형제들, 또 자매들,
그래서 예수님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이 앞에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계속 병자들을 고치세요.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눈먼 사람도 고치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왜 여기에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초기 사역을 하실 때는 뭔가 이렇게 다 불안한 것처럼 이게 과연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역일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어떤 확고한 신념이나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들.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기적을 베푸는 놀라운 그런 힘이 있는데 왜 여기에서 참담하고 있습니까? 그걸 가서 마음껏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따르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런 능력이 있으면서 왜 여기에서 왜 저들을 피하고 다녀? 가서 맞서 싸우고 걔네들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묻혀 살지 말고 드러내 살아라. 드러내 살아라. 요즘 같은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제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갈 것 같아요. 유튜브 카메라 하나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기적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면 뭐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자마자 이제 예수님하고 나는 돈방석에 앉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됐던 거예요. 물론 소문을 많이 퍼지게 됐지만 그 소문은 사람들이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확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넓은 데 가서 좀 보이고 한번 해봐.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했나?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믿는다는 게 이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가족이 믿는다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부모님들 또 형제들 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복된 거예요. 근데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참 힘들어요. 저희 가정은 다 믿는데 우리 큰 집이 전에 예수님을 안 믿으셔가지고 그 큰 집에 설날에 가면 막 제사하고 그러면 난 제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고민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절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큰어머니한테 미움도 받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가족들끼리 함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못 믿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형제 중에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막 이렇게 일으켜요. 병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렸다면 귀신이 막 쫓아나고 그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형제라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 핏줄하고 좀 다른가? 왜 저런 사람이 낫지? 쟤는 어디서 왔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만한 그런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네들도 못 믿겠으니까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믿나 보자. 그걸 보는 거죠. 형제들이 안 믿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갑자기 때에 대해서 얘기해요. 때. 이게 헬라말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크로노스 또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이 헬라어에서 시간을 말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서 때라는 말은 무슨 단어를 사용했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뭐냐면 흐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일상에 흐르는 시간. 그러니까 크로노스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때냐면 어느 특정한 장소 또 특정한 때에 일어나는 결정적인 그 순간, 그 모멘텀,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크로노스 안에 계시면서 그 카이로스가 아직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6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때는 다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이 들고 뭐 늙어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때가 아직 안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자기의 계획대로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에 가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았겠죠. 또는 뭐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대제사장들한테는 타겟이 됐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사시는데 하나님의 때를 사실 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포기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시기가 왔을 때는 그때는 그 자리에 당당하게 나셨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때니까.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한 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가운데. 옛날에는 아마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린이날이 좋은 날, 성탄절이 좋은 날, 왜냐하면 선물 받으니까, 또 설날 뭐 이런 때, 그러면 이제 크로노스죠. 그런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사는 거, 예수님처럼.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가서 그걸 막 이렇게 보여줘야 사람들이 환영하고 놀라고 당신을 뭐 구주로 믿든지 뭘 믿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시간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이 원하셨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것, 그 하나님의 때를 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였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때는 뭐 배부른 때도 아니고 돈이 많을 때도 아니고 로또 복권 맞았을 때도 아니에요. 사랑할 때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아니고 언제인가 하나님의 때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때를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참 답답하게 생각해요. 이 형제들처럼 지금 해야지, 지금 뭐 코인도 뭐 지금 해야지,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주식 같은 거 지금 해야지, 나오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세상의 경제의 때를 사는 사람들, 아니면 문화의 때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왜? 지금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 선교지에 왔잖아요. 그리고 그 선교의 일을 그냥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은 그 때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해 나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 이 기대, 여러분을 향한 그런 가슴 설레임이 누구에게 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 때를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지에 하나님의 때를 사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 가장 행복한 사람들. 작년 1월 25일 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기 식탁에 앉아서 점심 먹고 있는데 저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5명이서 권총 들고. 그때는 그 시기가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감사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앞으로 여기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의 계획에도 없었던 거고, 이거는 정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때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시기를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기, 감사의 시기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때를 사는 거예요. 막연한, 어떤 때는 막연한 구름 속을 달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정말 손에 쥐고 싶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딱 줄 수 있는 시간인데 그거를 놓아야 될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놓았다고 해서 내가 망가지거나 내가 그걸 놓쳤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들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세워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세상의 스펙을 막 쌓아가지고 그래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때를 사는 그 열심,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한 자리에 놓으실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사람도 있어. 안 드는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가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의 일들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의 시간이 되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할 것은 우리 사역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지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매 순간 하나님의 때를 사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때를 살 때 하늘의 복과 은혜가 늘 넘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 집에 여러분들을 여기 멀리 보내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거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복의 시간, 행복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형제들도 믿지 않았지만, 세상이 외면했지만, 세상이 아직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것조차도 감사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아버지께 나아가 더 감사, 교회를 감당하셨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 그냥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 계셨다. 그 예수님의 놀라우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때를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시고 함께 여겨주시고, 아버지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 또 그 앞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영광을 취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에 그걸 포기하셨고,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가셔야 될 그때를 택하시고 순종하여 나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려 이 먼 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감사의 조건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감사로 바꾸시고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때를 쌀 때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멋진 책임져 주시고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고백하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교회 외에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하고 각자 처소로 돌아갈 텐데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남은 사역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역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가서 또 편안한 한번 보내시고 또 건강하게 또 사역하는 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